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무응답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불치병이고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태죠.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 온 게 아니라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둥병 같은 삶에 절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당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항상 죽었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문둥병이 나왔던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응답 받았으니까요. 무응답이 응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9명은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또 무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또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 한 명은 무응답을 넘어서는 감사, 무응답을 넘어서는 기도가 시작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항상 무응답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돈이 없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야곱에게 무응답이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무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무응답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무응답이 아니죠. 20년간 응답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무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응답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듯이 응답을 믿거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았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응답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무응답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응답의 시간표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무응답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계속 나는 무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만화인 만나놓고도 머리 쓰잖아요. 왜냐? 응답이 아니거든요. 천사는 둘째고 저 에서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안 믿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그 말씀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말씀 주세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 주세요. 응답 아닙니다. 왜 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죠? 그 문제 잡혀 있으니까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왜 자꾸 과거 상처에 묶여 계십니까? 왜 항상 우리의 시작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는 줄 아십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과거 상처는 확실하게 믿어요. 복음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자꾸 상처를 구체화해요. 응답을 구체화해요. 여러분 받고 싶은 응답 얘기하라면요. 한두 곳도 없으시죠? 응답은 구체화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입에서 복음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단 5분이 지속이 안 된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모르시는 거예요. 응답을 말하라면 그렇게 줄줄줄 얘기하시면서 왜 복음 얘기하라는데 줄줄줄 안 나오십니까? 무응답은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응답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오늘 이 문득병자의 얘기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무응답 속에 있던 10명이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돌아갔다니까요. 한 명만 예수님께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지금도 주시느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믿으라고요. 이 말씀 복음을 제발 좀 믿으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왜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아브라함 무응답입니다. 아니 아들 죽이는 게 응답입니까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응답이에요. 전혀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마하나임의 믿음입니다. 에서가 바뀌고 안 바뀌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파송하시고 내 뒤에 천사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요. 무응답입니까? 맞아요. 눈으로 보기엔 무응답이에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무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믿음을 점검하게 하세요. 진짜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생길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기도. 무응답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무응답에 잡혀서 기도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예요. 그냥.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예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느냐? 응답 이전에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못할 게 없어요.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너에게 돌아와서 7번이나 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숫자 7번이 아니라요. 완전수입니다. 몇 번이라도 그 형제가 너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너에게 돌아와서 잘못했다면 너희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갚아주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 한 말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네들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미 체질이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절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좀 달라 그겁니다. 안 믿긴다 그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번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 계속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서 안 돼요. 똑같은 짓 계속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사람을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이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예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이 그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에게 와서 우리가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니까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무능도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았던 수많은 말씀들 정말 100% 다 믿으십니까? 내 언약이 맞습니까? 베델, 브엘세바, 미스바, 마하나임. 제가 쭉 이렇게 히브리어 얘기하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김현중 목사의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데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응답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응답이. 자, 오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든지 이렇게 가서 씻으라 하든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14절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고쳐주시고 가라 하시든지 제사장의 몸을 보이란 말은 너희가 다 나았다는 걸 증빙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보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응답이 와야지 가죠. 내가 뭔가 몸에 변화가 있어야지 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는 권능을 주신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권능을 주세요. 권세와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예수님 만나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해도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지금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 시간표요.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1대1로 대면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도에게 무응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오늘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요셉이죠.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달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이 기회만 하나님 건져내면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2, 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응답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무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응답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응답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응답이 안 오시잖아요. 진짜 응답이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응답이 왔으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얘기하고 나가자 합니다. 근데 여기 써있다시피 내가 희생제사를 말한 후부터 백성들이 오히려 나를 더 학대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무응답의 시간표가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일이 꼬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바꾸셔야죠.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따라 역사하심을 체험할 시간표. 네 노력, 네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라고요. 무응답이 아닙니다. 보실 시간표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실 시간표. 그게 무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치던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전쟁한다고 하느냐. 네가 원래 교만했다. 내 알아봤다. 틀린 말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이니까요. 너까지 게 능력 없는 게 여기 와서 뭐 하겠냐. 현실입니다. 다윗은 전쟁 공부한 적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목동이 전쟁터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응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의지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형 말이 맞지만 그 형의 말보다 더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응답 많이 주시더니 왜 응답 안 주세요? 왜 나는 지금 무응답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실천제자와 엘리사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비가 오고 안 오고 불이 떨어지고 850대 1로 이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남겨진 자.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 바뀔 사람들. 그 응답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무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은요,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단 한 명도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뜻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무응답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바꿔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게 정말 우연인 것 같습니까? 무응답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만 남가죽에 있을 때, 사역자로 있을 때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다 해도 저는 답답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힘들었어요. 복음 아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가서 산업선교대에 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목사님 첫 글씨에 딱 써요. 뭐라고 하시느냐 딱 쓰시면서 복음 쓰시면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요 첫 마디 말에 제가 확 무너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모든 걸 멈추시고 이거부터 회복하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결정했거든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한국에 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응답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까? 그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바꾸실 시간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시간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무응답에 갇힌 기도하지 마시고 무응답을 넘어서는 기도가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그냥 은혜 받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생의 무응답의 시간표를 통해서 받은 평생의 언약을 기도로 바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요셉이 무응답의 시간표에 받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아마 요셉이 응답이 없는 그 시간표예요. 이걸 딱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 지금 무응답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욥기 23편 10절에 써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는 기도의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준비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응답은 주신다니까요. 응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응답을 내가 담을 그릇이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깨달은 무응답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아, 무응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응답을 만들고 계시구나. 이게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셔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더 이상 나는 사람 의지 안 한다. 가족도 의지 안 하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너한테 나간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최고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시간.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100%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7,000명을 남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기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으로 바뀌도록.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보면요. 바울입니다. 저희가 많이 다뤘죠.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바울이 깊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인정함이로라.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들은 말씀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데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내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또 내 문제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내 무응답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무응답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이제 무응답을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문둥병자 10명입니다. 다 병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또 무응답의 시간표 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에 중점을 두고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증인의 자리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셨던, 응답이 없으셨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세요. 내놓으세요. 내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밤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받은 말씀, 받으신 응답,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가요. 무응답을 넘어서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요. 무기력, 무능, 무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무응답의 시간표가 와도 그 무응답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잠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5일 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5일 기도 예배 원래 예배 그 내용이에요.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역사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강단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구체화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체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 확실하게 주실 겁니다. 내가 가진 말씀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안에 현장마다 했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다락방에 했던 모든 곳에서 똑같은 질문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주신다는 응답 믿습니까? 내가 지금 뭘 따라갑니까? 복음 따라가십니까? 진짜로? 말씀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경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면 오늘도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왜 얘기는 못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1분이라도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구체하시고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부딪히고 내가 정말로 기도될 제목이 있습니다.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나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응답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표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표로 무응답을 넘어서 이제 응답의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야곱과 같이 하나님 불신앙 속에서 무응답 속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는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베델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미스바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미리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몸을 보인 한 명의 의인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옵시고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